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묻다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동성애와 소수자를 차별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성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욕먹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분들과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딱히 나는 이성애자인데 아예 이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잖아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동성애가 핵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동성애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하는 지금부터의 말이,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서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인기 있을지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런 차별주의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시간을 내 가지고 7시 19분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정규라는 개인의 사견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그건 사실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가급적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저는 성경에 충실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지신 뜻을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예,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던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딸도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루크 티모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약 성경을
평생 연구해 봤는데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뭐 성경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신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뭐 성경이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약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게 신학을 연구해봤는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봤는데 성경은 어쨌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몇 구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대전제는 이렇고요. 그 대전제 아래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세 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대전제 아래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두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걸 두 개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성경은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접근해 주거든요.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적인 우정이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또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흔히 하고 있는 오해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오해는요,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긴 하지만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취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긁고 긁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암시적으로까지 정죄하는 구절은 12구절 정도가 됩니다. 명시적으로 정죄하는 구절은 3-4구절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근데 성경에서 탐욕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100배는 될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요, 동성애 혹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탐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정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은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통 탐욕은 잘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내가 막 간음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 내 와이프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예. 근데 탐욕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삶에서 내가 적당히 필요한 만큼 돈을 모으는 것뿐이라고, 내가 삶에서 그냥 내 미래를 좀 대비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굉장히 탐욕적인 경우가 많죠. 예.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고 싶어.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더 잘 되려면 우리가 돈을 좀 벌어놓긴 했지만 이 직원들한테 다 보너스를 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끼고,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탐욕적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장은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미래를 대비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탐욕은요, 훨씬 더 내가 탐욕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뭘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탐욕이죠. 네. 성적인 죄는요, 대체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강렬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인데 어떻게 하겠냐. 네. 그러니까 동성애 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까지 죄라고 정죄하면은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대답해드리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죄를요, 특정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행동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이면에 가장 깊은 성향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내면의 성향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성향이 튀어나오죠.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맞죠? 예. 이 사람은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공격성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성향이니까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문제니까는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모두가 문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그럼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데, 성향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다른 것에 대해서 성향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냐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공격성은 명백하게 나쁜 거죠. 근데 동성애는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죄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윤리적 성향은 죄고 어떤 윤리적 성향은 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라의 법이요? 그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요? 혹은 시대 정신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윤리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편적인 윤리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당연히 탐욕은 죄입니다. 마음만으로도요. 공격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안에 동성애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라는 것이 역시 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저도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정규요, 목사님이요, 제가 그 동성애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어떤 죄들은요, 어떤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지르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을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설교 때 좋은 말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저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저지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 동성애적 성향보다 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정규보다 못할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기독교인인 사람 모두 다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만 특별한 죄로 생각하잖아.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동성애는 특별히 나쁜 죄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됐다고 겸허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좀 더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교만함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종종 그 교만함이 죄로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해외에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꽤 많지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분이에요. 여성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만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친구 이름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하고 레베카 이 두 명이 있습니다. 레이첼하고 레베카요. 그리고 레이첼하고 레베카는 둘 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레이첼도 기독교인이고요.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베카도 마찬가지예요. 레베카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둘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10대부터 나는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서 훨씬 끌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레베카는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가정이 아니어서 꽤나 이제 오랫동안 레즈비언 커플을 두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대 후반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성애 성향은 바꿀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행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레베카는요, 레이첼 말고 레베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었고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그리고 그 삶에 그 가르침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동성애 성향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죠. 레이첼과 내가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래서 둘 다 남자와 결혼했어요.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레이첼과 내가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감정적이고 성적인 선호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적이고 성적인 선호인 여성을 더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겠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밖에서 누군가에게 끌릴 때면 언제나 여자에게 끌린다. 둘 다 여자예요. 레즈비언 성향이 있다는 거죠. 레이첼에게 그 시험 때는 익숙한 길로 돌아가 방황하지 않는 것이었고 내게는 그때까지 열리지 않는 문에 기대지 않는 것이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자 우리 둘 다 이러한 유혹이 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네. 저도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뭐 동성애적 유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그러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동성에게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성에 끌리는 유혹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명문가 출신 이성애자가 기독교인의 인생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의 인생 목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성향이 성경이 더 정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이 동성애라는 걸 더 많이 죄라고 정죄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죄라고 말하느냐, 이걸 아예 처음부터 죄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오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이거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탈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이 지점에 있어서는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결국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성애자가 된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성애자고, 이성애자라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애자가 더 이성애에 충실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가망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이나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누군가가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한다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은 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회개와 믿음이라는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관계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는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사랑을 자꾸 정죄하냐? 왜 그냥 둘은 남자끼리지만 혹은 여자끼리지만 서로 사랑할 뿐이잖아. 왜 사랑을 그렇게 죄라고 말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동성끼리의 사랑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의 성관계만 잘못됐다고 말할 뿐이에요. 예. 동성끼리의 성적인 끌림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동성끼리의 사랑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동성끼리의 깊은 사랑을 권장합니다. 아까 레베카의 말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끼리의 관계를 정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한 동성 간 관계를 명령한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시건교회 목사고요. 그리고 시건교회 교인들은 저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분도 여기 계시고요. 나이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물론 이제 여성 자매님들도 저랑 소중한 친구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매님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성끼리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 인사를 아마 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형제들끼리는 아마 준이는 알겠죠? 어떻게 하죠? 제가 포옹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형 이름도 기억나요. 남호 형이었어요. 김남호. 예. 그럼 어떻게 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되게 힘들게 터덜터덜 걸어오던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시험을 망쳤는데 이제 선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선배였죠. 그래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오는데 정규야 뭐 어떻게 시험 망쳤어?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시험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죽으니까 그 형이 꼭 안아줬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마 시골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보다 한 뭐 열 몇 살, 20살 가까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삶에서 되게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자인데 어려운 일을 겪은 겁니다. 남자들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군가의 위로부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전화를 해줍니다. 전화를 하면요. 저는 목사죠. 보통 그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를 전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성령이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성령아, 예, 힘든 거예요. 형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분위기 봐서 이제 형 그러는 거죠. 예. 이건 꽤나 위로가 됩니다. 이건 제가 여자 자매분들한테 해줄 수 오빠다. 이건 좀 못하겠어요. 이건 좀 해주기 너무 역겹잖아요, 아저씨가. 이건 못하겠어요. 제가 정말 여기 계신 자매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은 집에 갈 때 헤어질 때 악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악수까지는 가지만 이건 못하겠어요. 왜 그렇죠? 좀 보십시오. 어떤 관계에서는요. 성관계는 좋은 것이지만 부부 안에서 할 때요. 성관계는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표현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자매한테 이 자매님 그래서 막 허그를 시도한다고 합시다. 이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도망가 버릴 겁니다. 맞죠?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끔찍한 이야기지만 어떤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 딸이 있습니다. 자기 딸과 스킨십을 할 수 있죠. 안아주고 키스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적 뉘앙스를 띠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핵심은 이겁니다. 성은요, 늘 모든 관계에서 모든 방식으로 우정과 사랑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종종 그 성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허들 바깥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를요 상처 입힌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해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남자분하고 예컨대 준이하고 뭐 허그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허그를 하면서 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성적 뉘앙스를 가진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준아, 이거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구나 네가. 그러면요 관계를 상처 입힐 겁니다. 맞죠? 네. 계속해서 레베카의 말을 읽어드리죠. 성적 지향성이 어떻든지 우리는 모두 배고프면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더 높고,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정한 관계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배고프면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부부관계에서 제일 큰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부부관계에서 깊은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제 아내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더 부적절한 관계를 찾게 되기가 쉽겠죠? 그럼 저한테는 아내에게나 큰 상처일 겁니다. 계속 어느 기독교인이 동성 친구에게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면 해결책은, 잘 들어보십시오. 해결책은 우정에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우정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절반과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면, 그러니까 동성과요,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깊은 우정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시골교회를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종종 그러니까 저에게만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저한테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세한 언어 사용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요, 편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이성애자로 변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진짜 좋은 동성관계를 맺게 해줬어요. 예. 친구요. 예. 좋은 언니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좋은 형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형들과 좋은 남동생과 좋은 언니와 좋은 여동생 친구를 만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마라탕을 먹더라고요. 마라탕을 1, 2년을 먹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죠. 네. 기독교는요, 절대 그러니까 사랑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설계한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 설계하고 디자인한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의 결국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충족감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정이요. 네. 여기에 꼭 성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걸 복음의 눈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죠.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꼭 성적인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 골고다 언덕으로 가봅시다. 마음속으로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3명의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남자들은요, 자신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강도와 살인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가운데 있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남자는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처절하게 흘리면서 거의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만일 진짜 구원자냐? 그럼 너나 구원해보지 그래. 거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남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는 아니었습니다. 이성애도 아니었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사랑도 아니었어요. 뭔가 인간이 상상하거나 행동하거나 바라는 상상하거나 바라는 모든 사랑들을 다 포괄하고도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성애자들이 바라는 사랑과 동성애자들이 바라는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나요? 아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소수자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소수자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사회의 엘리트층과 지도층과는 주로 반목을 일으키셨지만은 사회의 가장 버림받고 소수자들, 외면받는 사람들과는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과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탄압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종종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사실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저라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대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신이 인간을 처벌한다거나 압제한다거나 억압한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압제받고 버림받은 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을 사랑해서요. 성경 외에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분이 차별하는 분이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소수자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소수자 친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수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